1월 28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선지자,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고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각 시대와 세대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셨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때마다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에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미신을 믿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져라라는 모세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할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앞의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점쟁이나 마술사, 무당, 강신술사, 영매 등을 의지하는 그 가나안 족속에 가증할 만한 의식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8장 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각각 자신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행위, 또 그 신들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창안해낸 각종 미신적이고 사특한 종교 행위, 특히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것은 몰렉신을 말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일 첫 아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그러한 행위를 가나안 족속들은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민족의 사술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증거해 주는 선지자 제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그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사악한 이방 풍속을 따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권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참된 선지자를 그들에게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는 18절에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의 사람이여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자, 또 선지자가 선포하는 사건이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2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사람이고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선지자는 1차적으로 모세 사후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참 선지자의 책임과 사명을 안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1차적으로 교회의 목사들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또 우리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말과 예언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지도자를 든다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였고 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는 또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 자입니다.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고 또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택하신 그 레위 지파에서 세웠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히 백성들 중에서 직접 그들을 위하여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15절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지자는 여호와가 직접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우는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는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하였고 또 히브리서 7장에 읽어보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선지자라는 단어를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입에 담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은 종종 미래의 일을 알고 전하는 자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한자로 미리 예자를 사용해서 점술가나 점쟁이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자, 한자로 맡길레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성실하게 백성에게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말은 모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전히 전하기 위해서 오실 참 선지자이시며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참 예언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또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한 완전한 선지자이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행한 것처럼 실로 수많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결코 굽힘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도 가르치지 못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참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본체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 만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남김없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겸손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방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그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인 정욕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만족시키는 것일 뿐 성도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전해주시는데 영원한 형벌로 갈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0절과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대마다 보내심을 입었던 대다수 선지자들이 곤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된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또 그 말씀이 완벽하게 예언될 것,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 사후에 일어날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축복과 심판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동시에 또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7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게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심판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은 축복과 심판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죄의 길,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총회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했던 사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모두 전하도록 하시겠다고 예고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한 선지자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해서 마치 죽을 것 같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결코 그 앞에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첫 명령은 이틀 동안 백성들을 성결케 해서 옷을 빨고 제3일에는 여호와의 강림을 기다리되 정하여진 그 산지경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이후 모세와 아론을 제어하고는 어떤 백성이든지 그 산을 침범할 경우에 하나님이 쳐서 죽이겠다고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대면해서는 안 돼. 죄로 가로막힌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그 앞에 나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은 곧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중보자를 원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중보의 손길을 통해서만 교제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수차례 돌이키게 하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길을 열어주었고 그는 무척 뛰어난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사역은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죄 문제만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되려면 온전한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가 바로 본문에서 예언한 모세에 의해서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친히 내어드림을 통해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참다운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그 계산에 의해서 종말을 얘기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난무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정말 참 선지자 예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런 이단이나 거짓된 그 선지자의 속삭임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미 우리에게 예언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